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미운 사람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전하기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전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 경험, 이 눈으로 보던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경험이나 지식의 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생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그날그날 살아갈 때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독서나 학습 지도를 해줄 수 있는데요.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E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것인데요. 자,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얻는 영감은 값진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지금의 내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주님의 생각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5, 7, 2의 구조 잘 익숙하게 또 우리의 삶에 활용해 보시고 아이들 학습 지도하는 데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비어있는 접시, 대접과 그리고 스푼, 숟가락을 담아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 본문에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핍의 괴로움과 은혜. 궁핍의 괴로움과 은혜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의미는 궁핍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 속에 은혜도 있다. 육적 궁핍은 영적 부요함을 주고 영적 부요함은 궁핍을 부요로 바꾸게 된다. 자, 이건 삶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궁핍은 괴로운 거죠.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반면에 그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또 은혜의 요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다 보면은 또 이 하나씩 하나씩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풍부한 은혜의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빈 그릇, 그리고 비어있는 수저, 올려져 있는 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왜 비어 있을까? 궁핍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의 그릇인가? 그리고 이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은 또 어떨까?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굶어 죽었을까? 아니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새롭게 도전해서 나중에 큰 부를 이루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이게 현실이었어요. 이 참 궁핍, 가난함. 네, 학교에 가면은 깡냉이 죽 끓여서 주고, 참 그 기부받은 물품 중에 우유, 그 딱딱한 우유, 그거 하나씩 주면은 그냥 그게 다 없어지지 않도록 빨아먹고 살았던, 옷도 그 구제품들 받아서 입었던 그런 거. 참 가난했던 시절, 네. 지금은 참 모든 게 다 부유하죠.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우니까 오히려 더 그 가난했던 시절보다 영적인 면에서는 지금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궁핍의 아픔과 그 속에 있는 은혜의 씨앗. 씨앗.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가난해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 삶을 극복해 보려고 서울로 올라오셨던 것 같고, 저는 덩달아서 같이 따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궁핍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사회생활 경험하면서 참 많은 아픔을 겪어봤죠. 그런데 그 속에 은혜의 씨앗이 있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전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참 이렇게 참 은혜 받으니까 또 새로운 역사들이 창조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궁핍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은혜의 씨앗도 있다. 자, 연상법.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빈 그릇, 그리고 수저, 그리고 그 빈 그릇이 올려져 있는 탁자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그림, 궁핍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창세기 39장의 요셉, 그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팔려간, 정말 부자가 가난한 궁핍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 요셉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지혜에 있어서 궁핍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물질은 풍요로운데 지혜의 궁핍이 있어서 결국은 그 가진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 까먹는 이런 상황들도 많은 거죠. 자,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과 그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셨던 은혜.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궁핍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본문 말씀, 그도 역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 부유한 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 그런 속에서 그는 궁핍한 삶을 스스로 자처해 갔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그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궁핍과 또 풍부에도 자기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경험을 하고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큰 능력입니다. 주어도 감당치 못하면 그건 안 되죠. 자, 저의 궁핍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궁핍이 저를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 풍부든 또 궁핍이든 그 안에는 은혜의 역사를 잘 발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도형이나 각도, 그리고 수나 또 연상, 그리고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아이들과 이 수학 공식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현재. 그리고 앞에는 저는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하나 그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낭비가 궁핍을 가져먹고, 다음 그림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속에서부터 새로운 도전을 향한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오늘이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쭉 떠올려 보시면서 역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특별히 11절, 12절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환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 풍부와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진정한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자, 저는 네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 참경, 올정, 덕지, 자, 전. 자, 요 10가지의 덕목은 행동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동하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담대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담대하게 살고 자족하면서 감사하게 살고 그리고 들음받은 말씀을 행동하며 살고 오늘의 주제처럼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또 생각해보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저는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 저의 관점. 인간적 관점에서는 걱정도 많이 되죠. 미래라는 것. 그런데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딱 보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베소 3장 20절 너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룬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손이 크신 분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전 그리고 에베소 3장 20절을 적어놨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걱정도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넉넉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꼭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만큼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적었고요. 그것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다시금 복음의 협력자로 헌신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개인적 질문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적 비전이 있는지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들을 하고 또 답을 적어보시죠. 저는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저는 G7, GTS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가정 클리닉,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더욱더 연구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두면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한 것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뭘 어떻게 살고 싶다면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 준비가 없으면은 미래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도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문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르고 또 어떤 감동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실 때도 있죠. 자, 이렇게 받은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정국이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또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또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